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으신 그 과정 가운데 세 번째 무대인 빌라도 법정에서 벌어지는 어떤 이야기들을 좀 다루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복음 18장, 19장을 오늘 19장을 다루게 될 텐데, 이 18장에서 19장에 있는 이야기는 무대가 4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이고, 두 번째는 제사장의 뜰이고, 세 번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빌라도의 법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갈보리 혹은 골고다라고 얘기하는 네 번째 무대,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현장을 우리가 네 번째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전임 대제사장이었던 그 안나스가 이제 예수님을 현재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이렇게 넘겨주게 됩니다. 가야바의 집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끌고 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왜 예수님을 그 공회나 아니면은 회당과 같이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 끌고 가지 아니하고 대제사장들의 집에 이렇게 끌고 갔는지 지난주에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어떤 이렇게 좀 뭔가 심판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대제사장들에게 있었고, 그런 권세들이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의 어떤 집의 뜰에는 사람을 가두고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제 가야바의 집에 갔다가 이제 곧바로 이제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이제 세 번째 무대인 빌라도의 법정의 이야기는 28절에 시작이 됩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청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빌라도의 관저, 그러니까 빌라도의 집도 있고, 그리고 빌라도가 심판할 수 있는 어떤 법정이 함께 딸려 있는 그런 어떤 시설들을 말합니다. 그 관정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데 들어가지 않고 유대인들은 지금 유월절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곧 이제 유월절이 시작돼서 어떤 유월절 만찬이 있고 그러면 그것을 먹으면 또 부정타기 때문에 관제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이제 지금 심판해달라고 그 빌라도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 이방인의 뜰이 있는 그 관저 안에 있다가 이 사람들이 안 들어오니까 이제 밖으로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얘기하게 될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이렇게 지금 하게 되는데, 맨 처음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안으로 안 들어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빌라도가 밖에 나와서 얘기를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장 29절부터 이제 좀 시작이 되는데요. 29절 좀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네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빌라도가 그 밖에 선 유대인들과 그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새벽부터 왔냐? 새벽에 이 도대체 무슨 급한 일이 있다고 이렇게 새벽부터 이렇게 난리냐 하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공동번역으로 30절 읽으십시오. 그들은 빌라도에게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면 우리가 왜 여기까지 끌고 왔겠습니까? 하고 대답하였다. 29절 읽으면 다 이해는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공동번역이 좀 잘 해놨기 때문에 제가 30절 공동번역을 해놨습니다. 죄인이 아니라면 왜 이 새벽에 우리가 끌고 왔겠습니까? 심판을 해달라, 그래서 재판을 해달라, 그리고 뭐 처형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 빌라도가 대답합니다. 너희에게 법이 있지 않느냐? 그 법에 따라서 너희가 이렇게 처형을 하면 되지 왜 우리에게 나한테 끌고 왔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1절도 공동번역으로 읽으십시오. 그러자 빌라도는 너희는 데리고 가서 너희의 법대로 처리하라 하고 말하였다. 유다인들은 우리에게는 사람을 사형에 처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당시 유대 사회는요, 로마 제국의 그런 통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회에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어떤 기능을 이 로마가 좀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공회나 아니면 대제사장들이 어느 정도 자기의 어떤 역할들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도덕적이나 법적인 어떤 그런 권세를 좀 가지도록 그렇게 해줬습니다. 근데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처형한 일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로마 법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일반인들과 달라가지고 특별히 이 로마 시민을 법정의 어떤 역할도 없이 어떤 처형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큰일이 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법의 기능으로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사람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31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떤 죽으심으로 죽으실 건가 하는 것을 예견하고 있죠. 그 죽으신 것은 어떻게 예견됩니까? 나무에 달려 죽는 거죠. 나무에 즉 말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겁니다.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런 어떤 형이 유대인들에게는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로마의 법에 따라서 나무에 달려서 죽게 되는 그런 일을 그렇게 당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께서 이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서 저주를 받고 그렇게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 백성들, 자기 허물들을 가지고 있는 그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누가 믿겠냐 하는 그런 어떤 인문을 이사야 53장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 이사야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시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그 이유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다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냐 하고 이사야 53장은 반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라도 법정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모습으로 그런 죽으심으로 지금 그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제 드디어 신문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안으로 그러니까 법정 안으로 데리고 가서 끌고 가서 이제 신문을 하는 것이죠. 33절에서 34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여기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네가 왕이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에는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본 그 총독 빌라도의 생각이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이 정치적이거나 혹은 종교적으로 뭔가 주장을 하다가 지금 힘이 딸려가지고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끌려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빌라도는 왕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는 뭡니까? 네가 스스로 하는 얘기냐? 이거는 뭡니까? 내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네가 혹시 나를 알아가지고 저 사람이 세상에 오는 어떤 왕이다. 유대인들의 어떤 것들을 인도할 그런 왕이라고 스스로 판단하느냐? 아니면은 네가 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거 듣고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 다음 얘기요. 35절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 35절 말씀은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이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든지 말든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얘기 네가 누구라고 내가 네 얘기를 듣고 뭐 이렇게 네가 왕인지 아닌지 그런 걸 판단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냐? 네가 뭔데?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네가 뭔데?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이냐? 내가 유대인이라서 뭐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어야 되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내 나라 사람과 내 나라 사람이라는 것이 뭡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는데 그 유대인들이 그리고 대서양들이 너를 붙잡아가지고 나한테 넘겨서 처형해달라고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요청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내 앞에 앉아 있는 거야.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매우 중요한 이야기, 그러니까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37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정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 여러분, 그 빌라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이제 입장을 가지고 막 이렇게 신문하는 입장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진리에 대해서 뭐 증언하고 또 내가 왕으로서 이 땅에 왔고 또 왕으로서 이 땅에 태어났다. 태어나서 어떤 지금 내가 와서 이런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얘기가 빌라도에게 솔깃하게 들리겠습니까? 웃기시네야 이런 소리 이런 생각으로 안 들릴까요? 왕이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왕이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로마 제국 압제하에 있는데 너희가 왕이 됐든 뭐가 됐든 지금 로마 제국 압제하에 있고 너는 지금 죄인으로서 이렇게 지금 내 앞에 지금 와 있는데 네가 지금 하는 얘기가 뭐 내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고 뭐 이런 얘기를 제대로 빌라도가 들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빌라도가 질문하는 거죠. 18장 38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이 본문을 어떻게 지금까지 읽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하면 이거 여러분 대단한 질문이죠. 그것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당신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러면 이 예수님한테 진리가 뭔지 진짜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탐구정신이 대단한 거고 뭔가 이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어떤 그 입에서 나오는 어떤 말씀들 이런 것을 뭔가 이렇게 집중해서 듣고 그 진리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얘기를 잘 들어보면 이 빌라도는요 진리가 무엇이냐 이래놓고는 바로 밖으로 나가가지고 뭘 얘기를 하냐면 다른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잘못 보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어. 이게 진리야. 이렇게 설명을 하고 빌라도가 그래요. 그런 당신이 정말 대단한 분이고 이러면서 감화를 받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보호하고 이 참 진리의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봐도 이 사람은 내가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커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 사람을 예수님을 변호하고 방어하느냐 뭐 그런 의미에서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얘기를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얘기는 뭐 쓸데없는 진리 타령이야 이런 뜻이거든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뜻이에요. 뭐 진리 뭐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빌라도는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배운 헬라 철학적인 어떤 개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진리라고 생각하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진리 체계나 이 어떤 그런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런 어떤 진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한테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놓고 바로 밖에 나갔다는 거잖아요. 바로 밖에 나간 거예요. 나가가지고 이 사람만 보니까 죄가 없는 것 같은데 빌라도가 이 사람이 죄가 없다고 얘기한 것은 그분이 참 진리의 사람이고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빌라도 생각에는 이 사람이 너희도 헛소리하는 것처럼 이 사람도 헛소리하는 사람 중에 하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 종교 뭐 그런 어떤 그런 소리 하는 게 이 사람이 그런 소리 할 수도 있지. 그거 가지고 뭐 지금 로마에 반기를 든 것도 아니고 쿠데타를 일으킨 것도 아닌데 새부터 사람 붙잡아 와가지고 피곤하게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지금 빌라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문이 조금 잘 이해가 되시면 아 이거 그렇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참 아쉽게도 빌라도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앉혀놓고 진리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기회에 있을 수도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런 데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고 감동이 없었어요. 보는 눈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웃기시네 뭐 진리가 막 그런 진리 타령이 나고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는 이런 어떤 투의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그래서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다시 나가가지고 한 가지 어떤 제안을 하는 것이죠. 이 사람 보니까 너희가 뭐 무슨 억한 심정에서 데려온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이 죄가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좋은 방법을 강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을 풀어주고 싶다. 그건 뭐냐 하면 그 6월절 행사가 되면 절기 때마다 사람 하나 풀어주는 그 행사가 있는데 그 이벤트를 이 사람을 해주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너희가 죄인이라고 붙잡고 왔지만 그래도 이 사람을 그 이벤트로 한번 풀어주자.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하는 겁니다. 누가요? 빌라도가요. 빌라도가 왜 이런 제안을 합니까? 빌라도 생각에는 이 사람이 죽어야 될 죄를 지은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는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예, 이 사람은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요. 소리를 막 질러요. 막 지금 안 돼요. 그 사람 풀어주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되고 우리가 그럼 그 이벤트를 해서 사람을 살리려면 바라바를 풀어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을 싶은데 이 대중들 말이에요. 회중들 이 대중들이 그래도 예수님이 사역하러 다니실 때 병도 많이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감동받고 감화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이렇게 외치는 사람으로 돌변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갑자기 입장이 이렇게 180도로 변화됐을까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상황을 좀 잘 보면 이게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을 때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을 때 군대하고 제사장들이 부리는 식솔들하고 같이 딱 올라가서 밤에 딱 잡았어요. 은밀하게 잡은 거죠. 남들이 모르게 딱 잡은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딱 가서 대제사장들, 식솔들, 그 하인들, 그 부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 무리와 어떤 대제사장의 어떤 식솔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막 신문하다가 또 가야바의 집에 가서 또 신문하다가 이걸 데리고 이렇게 새벽에 빌라도 법정에 온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반 회중들이 새벽에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다, 잡히셨다고 그래서 뭐라고 이러면서 막 나올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선지자로 안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인정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외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뭡니까? 전부 한편인 거예요. 그 새벽에 예수님 빌라도 법정에 모여온 사람들은 한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의 어떤 세뇌 교육에 세뇌되고 또 제사장들의 입장과 함께하는 그런 어떤 동조 세력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혹시 일반 회중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거나 저분이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이렇게 하는 일에 동조했느냐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기들 생각대로 빨리빨리 안 움직여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온갖 기적을 일으키고 이랬을 때 그 회중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드디어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셔서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 소식이 없네요. 예수님은 아무 어떤 일들을 안 하는. 그리고 로마 세력에 대적하는 그런 어떤 메시아로서의 왕으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그 자기 백성들을 로마 법 압제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대해서 이렇게 저항하거나 그런 세력들을 이루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은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저분이 메시아가 아니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대제사장들이나 어떤 영적인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이 이끄는 대로 그냥 동조하는 세력으로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왜 그렇게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 많은데 그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그 상황들을 여러분 좀 잘 이해하시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밤에 잡아가지고, 그 새벽에 빌라도 법정에 가서 이렇게, 신문받고, 또 처형받고 넘겨주고 나면 십자가 바로 지고 이렇게 처형장으로 가시기 때문에 누가 가서 뭐 이렇게 말리고 왜 그러냐 이렇게 항의하고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속전속결로 예수님의 처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그렇게 해서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여러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쯤 되자 회중의 눈치를 좀 보던 그 빌라도가 자기는 좀 풀어주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안 되니까, 또 사람들이 바라바를 내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할 수 없이 빌라도가 그러면 예수님을 이제 처형하기 위해서 수순을 밟게 됩니다. 19장입니다. 19장 넘어왔습니다. 1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군인들이 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예,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뭐 나쁜 짓이다. 뭐 로마인들은 그냥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처형만 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로마군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조롱한 거죠. 조롱하면 가시관을 씌울 이유가 없죠. 가시관을 왜 씌웁니까? 유대인이 왕이라고 하니까 가시관을 씌운 거예요. 가시관을 씌우고 이렇게 조롱하고 침 뱉고 패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채찍이 여러분 채찍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냥 보통 말을 이렇게 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채찍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말을 탁탁 이렇게 자극하긴 합니다만 말을 죽으라고 패는 거겠습니까? 아니죠. 말 들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로마에서 처형할 때 그 채찍은 여러분 끝쪽에 나비나 쇠조각 같은 거 아니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달려 있답니다. 그러면 이게 휙 이렇게 치면 휙 이렇게 몸을 감으면서 이렇게 마지막에 탄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몸에 이렇게 딱 꽂히는 거죠. 딱 당기면 딱 감았다가 착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축축하고 이렇게 피부가 뜯겨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갈비뼈 같은 건 부러지는 거예요. 갈비뼈. 약하기 때문에 갈비뼈 이런 것들은 약한 그런 것들 부러지는 거예요. 그렇게 채찍이 했습니다. 이 혹시 여러분 로마 군병들이 무슨 죄가 있나? 로마 군병들은 그냥 유대인들이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그냥 쓰임 받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로마 군병들도 죄가 없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래서 잠깐만요. 이쪽으로 넘어가고요. 구장 1절 했죠. 3절 했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4절에 보면 좀 이상한 짓을 합니다. 누가? 빌라도가요. 한번 보십시오. 4절 한번 읽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지금 처형하고 있잖아요.
처형하고 있는데 지금 십자가에 못 박이를 죽이려고 지금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빌라도가 또 나와가지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나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너희가 지금 요구해서 내가 할 수 없이 하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야, 나는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것 같아. 근데 너희가 자꾸 욕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깨끗하다. 이거 너희들이 요구해서 하는 거야. 이러면서 지금 회중을 달래고 있는 입장인 거 아시죠? 빌라도가 여러분 총독이잖아요. 총독. 그럼 로마의 군인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군인들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든 지금 군인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 자기 총독 관저에 군대가 주둔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빌라도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나가서 그들이 시킨 대로 했다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변명을 또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잠깐 좀 보십시오.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쓰여지 있지 않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밀란이 두려워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밀란 뭔지 아시죠? 밀란이 두려웠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은 사람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로마에 항거하거나 그렇게 막 쿠데타라는 표현이 좀 그렇죠. 어쨌든 백성들이 그 로마의 어떤 항거를 일으킬 거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사람이 신약이라는 책을 썼는데 저도 참 감동 있게 읽었는데요. 거기 내용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빌라도가요,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관계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흐르도록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그 총독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 예루살렘이 좀 제대로 좀 살만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관계 시설 이런 것들 좀 정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 유명한 왕들은 치수를 하잖아요. 물을 다스리잖아요. 그러니까 총독 생각에도 이걸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물이 좀 어디로든지 잘 흐르는 그런 도시가 돼야지. 안 그러면 이게 쑥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위에 이렇게 있는 도시다 보니까 이렇게 물을 공급하고 이렇게 물을 하는 게 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개선을 해야겠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돈이 없어. 근데 그 돈이 어디에 있느냐면 유대인들이 헌금을 이렇게 하면 그 헌금들이 이제 성전에 비축이 돼요. 성전에. 근데 그 돈을 갖다 쓴 거예요. 누가? 이방인인 빌라도가.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성전에 하나님께 봉헌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비축해 놓은 거. 물론 그것들은 이제 나를 위해서 쓰고 어떤 공공적인 사업을 위해서 쓰는 건 맞거든요. 근데 빌라도가 보니까 그런 자금이 있네. 그러면 내가 내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좋은 일을 하는 거니까 거기 돈을 좀 써야지 돈을 꺼내 쓴 거예요. 난리 났어요. 유대인들이. 목숨을 걸고 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저항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 병들들 입장에서는 좀 몇몇 죽여야 되죠. 그래서 사람들 좀 죽였어요. 그 일 때문에. 근데 그것 때문에 사고가 크게 나고 또 그 다음에 빌라도가 여러분 그 사고가 나면 어떤 입장이냐면 로마 정부에서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거 제대로 못하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야, 네 경고다 한번 또 한번 이렇게 일을 하면 너 이제 잘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과연 빌라도는 이제 1960 죄송합니다. 연도를 제가 정확히 기억이 못하는데 빌라도는 나중에 사마리아 지역에서 또 한 번 사고가 일어나고 사마리아 지역에서 또 사람들을 죽여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빌라도는 잘려가지고 이렇게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서 그 사고 있고 난 다음에 밀란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야, 너희 잘 봐. 내가 이거 분명히 봤는데 이 사람은 죄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너희가 자꾸 십자가 못 박아 달라고 그래서 주는 거야 하고 그 새벽에 모여 있는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래는 거예요.
나는 손 씻는 거죠. 나는 죄 없다. 이러면서. 그러면 없으면 살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예,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히도록 그렇게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찌됐든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그 예수님을 이제 못 박혀 죽게 그렇게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빌라도는 그럼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있죠. 빌라도 죄가 없다고 여러분. 왜 하냐면 사도신경에 계속 우리가 고백하면서 빌라도의 본디오 빌라도의 요구안을 받으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본디오 빌라도가 뭘 했다고 뭐 로마 백성들이 한 게 뭐 있다고 유대인들이 요구한 거지.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는 중요한 어떤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께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했는데,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이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대답하는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도 대답을 해요. 진리는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특별히 요한복음 안에서 진리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겁니까? 개념적인 거죠. 관념적인 거죠. 세상을 어떤 통치해야 하는 어떤 그런 공식 같은 그런 어떤 것들을 우리는 진리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진리가 그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라고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한번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14장 6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자꾸 넘어가네요. 14장 6절입니다. 제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랬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게 길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생명이에요. 하나님께 가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진리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이론적이고 관념적인 어떤 그 생각들, 내게 어떤 인사이트를 주고 뭔가 어떤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공식 같은 그 키 같은 그런 것들이 진리라고 우리 세상 사람도 생각하지만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고 그것을 전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두 번째 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으로 말씀은 진리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작용할 때 우리는 거룩하게 돼요.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는 얘기는 거룩하다는 뜻은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거룩하다는 뜻은 깨끗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흔히 거룩하다 이러면 깨끗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깨끗한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채워진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진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어떤 거룩성으로 채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제자들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어떤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가능하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이죠. 그 말씀들이 바로 제자들을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세 번째, 이거는 그 말씀으로 바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런 것처럼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자체,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 자체가 진리예요.
복음이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로 우리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에 말하는 진리는 세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 말씀, 또 복음, 이런 것들이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이런 개념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빌라도는 뭐가 죄입니까? 빌라도는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빌라도가 뭐 진리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데 그 사람의 그 죄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한 두 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요. 빌라도는 진리를 눈앞에 두고도 보지 못한 죄입니다. 진리를 눈앞에 두고도 보지 못한 죄. 진리를 바로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은 뭐라고 하죠? 그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진리, 물론 그 사람들 말 자체가 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질문을 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바로 앞에 놔두고도 제대로 알지 못한 게 죄입니다. 빌라도가 죄가 없냐? 죄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또 뭐냐? 빌라도가 예수님을 예수님이 자기 계시를 말하는 거죠. 이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물음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것이 예수님 이 사람이 진짜 궁금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다는 뭐 진리 타령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37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 그 이야기를 사실 여러분 그것은 주님께서 자기 계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 계시를 한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는 이 자기 계시의 말씀에 대해서 웃기시네 이러고 나가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뭐 표현을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빌라도가 예수님을 좀 적극적으로 방어를 했다는 입장에서 빌라도는 좀 잘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은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흔히 접하고 흔히 만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예수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 그게 빌라도예요. 어쩌면 예수를 제대로 안 믿어가지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 중에 대표적인 세상적인 어떤 케이스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빌라도예요. 진리가 뭐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그렇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그래서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해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란 걸 계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는 그 사람이 바로 빌라도였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죄가 없습니까? 아니요. 빌라도는 죄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삶에는 개인적인 어떤 판단이라기보다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나라가 부패해지고 이러는데 내가 공무원이야. 공무원인데 이 공무원에서 역할들을 하는데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일어난다고 하는